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 이제 전체를 다루고 있는 서론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말씀 증언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받는 이유는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다 보니까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박해가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요한도 박해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의 말씀 주심을 순종하여 증언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증언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받다가 끝자락에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기록이지만 요한을 순교시키려고, 즉 죽이려고 해보았지만은 요한은 죽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순교 사화집에 나와요. 요한은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칭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귀양을 보낸 거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증언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9절 말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모섬은 소아시아 서남방 약 5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 구름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 그 말이죠. 요한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자유도, 이 귀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주의 복음 증언하다가 박탈당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영적으로 놀랄 만한 복을 받았어요. 주님하고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얻어도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엔 그게 소용이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끝나는 날 물거품 같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 홀로 된 박해받고 쫓겨난 유배지에서 그는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았다면,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코 영적인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도 역시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에세네파 출신으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중한 직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존 버녀는 감옥에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이요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10절로 넘어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의 날은 주일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기억하여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되는 날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일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어느 날이든 역사하시겠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는 주의 날에는 더욱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올 때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거기에서 귀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회개의 역사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는 하고 싶은데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영은 깨어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 중반 이하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팔 소리는 음성을 의미하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본의로 세상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지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19절에 내려가 보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주님의 지시 내용이지요.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두루마리 즉 책에다가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7 교회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이 7 교회는 7은 완전수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교회에게는 7 교회의 모습과 같은 이런 유형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7가지 유형적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칭찬받는 성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칭찬만 받는, 아니면 반대로 책망만 듣는 이런 성도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이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잠시 동안의 모습이겠지만 그 주님이 모습이 요한의 눈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알아보려고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먼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관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긴 말씀이지만 그 촛대 사이에 흰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계셨는데 한 10가지의 내용이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봤지요.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즉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왕래하십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어쩌면 그럴까? 여러분,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주님이 왕래하셔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존귀와 위엄의 옷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지상교회에 내주하여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셔 승리하시는 완전 정복자요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의 시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신 분은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혹은 영원성과 그의 거룩성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에 대하여 한 번도 모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권세는 철장 권세라고 시편에도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말씀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8번째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은 7 교회의 전권을 붙잡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전권은 그 누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의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며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주님은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그런데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7 교회와 교회 사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교회를 왕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주께서는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찬란하고 위험스러워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내게 얹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위험스러워서 두려움이기도 하겠지만 요한은 세상이 두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해하며 환난을 가하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며 지존하신 주님이며 창조자에 되시는 주님이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주님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심판자도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19절과 20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인 것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있는 일은 현재 교회의 모습과 시대의 상황과 주님의 명령과 요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을 또한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미래의 계시로서 요한계시록 이제 4장 이하에 쭉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한 것이고 심판에 관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대한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장차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듣고 본 주님의 음성과 모습에서 주님의 위엄스러움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엄스러움을 발견하고 그 앞에 요한처럼 죽은 듯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자일 것이고, 그는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도 요한은 그 주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고 그대로 빤히 쳐다보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위엄스러움을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고 죽은 듯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7별, 즉 7 교회의 사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3대 담임 목사로 오늘 예배 후에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3대 담임 목사로 투표 속에서 선택되는 분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님이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자를 여러분의 손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 선정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해야 되고,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투표에서 정하는 이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택된 분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분으로서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이 붙잡고 계신 사자를 올바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올바로 섬겨서 주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통로이기에 주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표 한 표를 잘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